어떠셨어요? 한 주간 동안 별거 없으셨지요? 오늘은 3장을 마치게 되겠는데 오늘의 내용은 지난번에 그 본문 내용과 똑같습니다. 3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 오늘 마치게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연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3장 21절에 31절 이것이 옹달샘입니다. 구원의 옹달샘, 하나님의 의의 옹달샘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3장 21절에서부터 31절 너무 길면 31절로부터 6절만 읽으면요 거기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과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패러다임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본문은 21절로부터 31절인데 왜 지난번에 이렇게 끝났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으로 끝났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거부터 나가면서 3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생명은 중요하지요. 이 본문 말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호화스럽게 살고 명예스럽고 살고 존경받으며 살고 가치 있게 산다고 그래도 생명을 잃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생명도 중요하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이 내 아를 위해서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생명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의 생명이 더 소중하고 중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큰 놀라움의 은혜죠.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의 생명은 매우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도 독생자 예수의 생명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생명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자식의 생명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명은 소중한 거죠. 왜일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사랑 때문이죠. 이 사랑 때문에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원받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심을 단순히 은혜라고만 말한다면 너무 가볍지요. 더 무거운 표현의 단어는 없는 걸까요? 왜? 이거는 그냥 은혜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 단어로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뭐 적절한 단어가 없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뿐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렇죠? 왜 죽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 속죄 제물이 된다고 얘기했죠. 화목 제물이 되었다. 피 흘림. 그래서 예수 십자가 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의 사상 가운데 1, 2, 3, 4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다. 3장 21절 쭉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했다. 3장 27절 31절 한번 여러분 본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서의 대주제인 오직 믿음을 통한 의인, 이 의인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인자를 안 썼어요. 의인은 이건 무슨 인자라고 그랬죠? 칼날 인자라고 그랬죠. 제가 7편에서 얘기하면서 칼날 인자를 설명했습니다. 푸른 칼도자에다가 점을 찍으면 칼날이 되는데 그 칼날은 내 마음을 찌르는 심정, 언어해서 고백할 때 칭의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는 개념은 1, 2, 3, 4 이걸 외워두시고요. 또 패러다임은 7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만나서 칭의를 낳고 그 다음에 영화 성화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념과 패러다임.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고백과 태도라고 하면 부족한 설명이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반응이라고 하면 어떨까? 나타내신 보이신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의로 대답하는 전적인 반응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나의 의를 세우려는 모든 삶의 종지부를 찍고 나를 포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내 자신을 맡기는 교묘한 자세? 그럴까요? 어쨌든 여하튼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의가 뭐냐? 개념은 그 의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설명을 했습니다. 칭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만나가지고 의미를 갖게 되는데 결국 칭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남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표현되는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고백하여 시인하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시인됨으로써 인해 거기서 칭의 넌 죄 없다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그때 죄의 굴레가 벗어지는 거예요. 칭의에 와서. 칭의는 영어로 justification, 특히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 용어다.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을 때에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검사의 논고가 있고 기소를 통해서 논고라고 변호사가 변한 다음에 마지막 재판장이 딱 뚫기는 거, 넌 죄 없다. 이 선언이 마지막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가 벗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흘러나왔던, 율법으로 그렇게 헐거매던 그 모든 죄악이 여기서 없다고 선언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은 죄인을 향한 죄 없음, 결백함, 정당한 의미로 죄인을 향해 무죄 판결 내려는 마지막 법정 선언. 법정 선언이라는 얘기하면 뒤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고 이 칭의의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 없고 의롭고 정당하다고 인정해주는, 참 놀랍잖아요. 죄인이었는데 너 죄 없어, 너 정당해, 잘했어, 야, 인정해주는 겁니다. 인정해주는 거, 칭의, 의롭다, 인정해줌. 마지막 인정과 공포. 인정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인정을 해서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만인에게 꽝꽝꽝 선언해줄, 그게 선언이에요.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칭하고 다르죠. 칭의는 칼날인자 아니라 요건 뭐예요? 요건 뭐냐 하면 칭의,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죄가 벗어졌어요. 쇠살이 다 벗어졌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칭의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세요. 첫째, 칭의의 근원이 있어요. 근원.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가 발동이 되고 믿음이 참 통해서 칭의를 만드는, 이게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요. 칭의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의가 of God이라고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NIV에서는 표준어 성경에는 뭐냐면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니 from이란 전치사, 요거 거기서 발생됐다. 이 근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 from이란 단어를 써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 없음도 그분의 은혜에서만 선언된 것이다.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지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준 우리가 볼 때는 은혜죠.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 자발적으로. 그래 후롬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것도 무상으로,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한 우리를 향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자신을 기꺼이 사랑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칭의 근거. 근거는 뭐냐? 파운데이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이 있지만 그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처리하지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 그냥 해줄 수 없잖아요.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무시되 공의가 깨져나가니까 불의한 자를 눈 감아주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다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냥은 안 되는 거지요. 로마에서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근거를 보면은 그런 역설, 파라독스라고 그러는데 역설이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역설이 어디 있어? 의롭지 않은 사람은 의롭다고 여겨? 옳지 않은 사람은 옳다고 여겨?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여겨? 이게 역설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죠. 불의한 사람을 죄인으로 선포하고 의로운 사람을 결백하다고 선포해야 함은 그게 정의죠. 옳은 거지요. 분명 구약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는 여호와의 미움을 입느냐. 왜 그래요? 안 맞잖아요. 악인은 악하다고 그러고 의인은 의롭다고 그래야 되는데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지니라.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이게 상식이죠. 합리적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를 뒤집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불의한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니? 그것은 명백한 상식을 벗어난 일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부도덕하며 분명 반드시 잘못된 것이다. 한마디로 공적인 의의를 깨뜨리는 것이 되죠.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요 한 사실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 희생되어 죽으셔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하면 피를 생각해야 되고 십자가 하면 피를 생각해야 돼요. 피를 생각하지 않는 십자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의 대명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정당한 방식으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구속, 대신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피 때문에, 피로 말미암는, 이 말미암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화목. 두 분이 싸우는데 그걸 화목시켰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이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그 귀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피 흘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구속, 이거 나오죠. 뭐라 그래요? 트로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리뎀션. 이거 피자는 묵음이 아니에요. 화해시키는 거죠. 속죄함으로써. 그래서 이거 화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나타낸을 뭐라고 하면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몰라요. 저도 그러겠지만은 길 가다가 여러분 그 차 파는 딜러 있죠. 차 딜러 우리 집 앞에도 있는데 보니까 기아차는 기아차대로,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쌍용차는 쌍용차, 그 자기들 제품 자동차를 이렇게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걸 미국에서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차를 대복하라고 그래요. 그 대복카를 사면요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데모카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데모차는 좀 싸게 사거든요. 이게 전시해 주는 거, 그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통해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다.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그의 피란 분명히 그분의 희생적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늘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관련하여 죄인들이 구속되고, 리듬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구속이 되고, 계속해서 구속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화해되었으며 그분의 정의가 나타났다. reconcile, 화목이 돼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 나타나 보였다는 거예요. 리빌드라고 써도 괜찮은데요, 데몬스트레이션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동차 회사들은 좋은 차들 제품을 보여주게 딱 쇼윈도에 전시하더라고요. 데몬스트레이션, 그걸 데모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여기서도 그러는가 보죠. 셋째, 칭의의 수단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필요성을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에게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왜 믿음으로 암는 거니?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through, 모든 영어 성경,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리빙 바이블이나 리바이스드 바이블에 또 그런 바이블을 보면 전부 through를 쓰고 있어요. 통해서 예수가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 받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데 구원이 없어요. 종교 다원주의 가지고 떠들어도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 예수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무식하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단히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종교도 구원인 줄 알고 끼웃끼웃거리면 안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only가 through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걸 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이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교주가 죽어줬어요? 마호메트가 죽어줬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가 죽은 거지. 석가모니 지가 죽은 거 죽어준 거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죽어준 거예요. 칭의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오직 믿음을 통해서 through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예수의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때 그 많은 광장 앞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아우성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과 동일하죠. 똑같은 거예요. 칭의, justification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근원이 뭐냐? 이게 정리가 되는 게 근원, 오리진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혜보다는 사랑인 줄 같아요. 왜? 은혜가 우리가 할 때는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사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보다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파운데이션, 기초는 그리스도 십자가죠. 이거 십자가 외에는 안 돼. through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단, means는 행위와는 상관없는 오직 믿음뿐이야, 믿음뿐. 그래서 여러분 솔라 피데, 라틴어인데 솔라 피데, only 믿음, only faith에 똑같아요. 믿음, only 믿음. 세 가지 있죠. only fide, only scriptura, 말씀으로, 오직 그라티아, 은혜. 요거 루터가 종교회 할 때 세 가지 썼잖아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아, 그라티아, 솔라. 왜냐하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뭐예요? 은혜로.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only 믿음으로. 본문에 언급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있느냐? 어디냐?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아마 대답하고 묻고 대답해 줬네요. 자랑할 때가 어디냐? 오직 믿음 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래.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파기하는 게 안 돼. 버튼 터치가 됐다고 그랬죠. 참 놀랍잖아요. 3장 20절에 쫙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해서 바톤 터치 3장 21절에 바톤 복음이 받아가지고 뛰는 거예요. 야, 얼마나 절묘합니까? 멋있어요. 1300년 동안 흘러나왔던 거 아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얘기하면 2060년, 또 아담 때부터 수천 년이 지나서 바톤 터치가 로마서 3장 21절, 여러분 시간 되면 로마서 3장 21절 읽어보세요. 21절에서 31절 그게 옹달샘이에요. 구원의 옹달샘이에요. 그 로마서 교리가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 10줄 사이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어떻게 다 여기 나오는데 눈물이 다 나고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발견하고 생각한 것이 깊은 잔죽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토끼가 죄인이 와가지고 눈 비비고 이게 눈 씻으러 왔다가 너무 고기에서 물만 먹고 가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먹는 이상하지만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Where? then 그러니 Where is the boasting? boasting은 뭐냐면 자랑하는 거죠. Where is boasting? 어디 자랑할 때가 있어? 한마디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만날 때 김춘수의 시처럼 거기에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죄악의 세설이 벗어지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요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은 생명을 살지 말고 의미를 살아야 된다. 사람은 생명을 살지 말고 의미를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동물처럼 살지 말고 의미를 따져가면 살아야 된다. 살찌는 돼지보다는 생각한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명을, 이 주어진 동물적 생명을 살지 말고 의미를 살아야 됩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은 행위에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뭘 잘해서 의로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을 때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시간 되면 김춘수의 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기 전에는요 이거 죽을 수밖에 몸뚱아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가서 꽃이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꽃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영원히 있지 않는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자랑할 게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자랑이 아니라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정의가 뭐냐?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랑의 정의를 잘 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정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하든지 주든지 뺐든지 달려가든지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이지만 우리가 받을 땐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의 양면성입니다. 행함과 믿음이 양면성이 있듯이 율법과 의가 양면성이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래요. 그러면 17절이 이렇게 이어지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뭘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하고, 함께 해주심이 감사하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서 평강이 오고, 거기서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대한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골로새에서 분명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얘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도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이 말이 나와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 Therefore, 그러므로 as is written, 적혀진 대로, written은 write, wrote, written의 PP 아닙니까? 적혀진 대로 let him who boast, 그죠? in the Lord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Therefore, as it is written, 이것은 수식어고요. Let him, let 뜻은 사역동사지요. 누구를 어떻게 만들다. Let him, 그를 어떻게 만들어요? Who boast, who boast는 선행사는 힘입니다. 그 주절의 동사는 뒤에는 boast예요. Let him boast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을 갖다 관계대명사 써가지고 who boast, s가 붙었죠. 이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절 동사는 boast로 보고 in the her, in the Lord,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자, 그다음 보세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 갈라디아 6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맞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그다음 보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다 되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에 그치지 않고 그분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떠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이다. 무할례 할례자가 아무 상관이 없고 믿는 자는 다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례 무할례는 율법에서 했는데 율법은 3장 20절에서 끝났어요. 터치가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인 바튼 터치가 1300년 만에 모세의 호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말씀이 골고다에서 바튼 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율법 외에 한 의 복음이 나타났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깊은 산속 옹달샘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고 이렇게 3장 29절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를 연합해 시켜주시는 단일신론. 단일은 하나밖에 없는 신인데 유일신, 다른 것이 없는 유일신이 똑같은 말이에요. 유일신이 더 강하죠. 단일신과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신, 우리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모두 완전히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동등? 믿는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사람은 다 동등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한 분, 구원도 한 분, 하나님의 의도 한 분, 유나이티드 돼가지고 유니온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됐다. 그렇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같은 가족에 속하며, 믿음의 가족이죠. 공동체지요. 같은 상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칭의의 교리가 담고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보이드라는 게 있어요. 보이드. 이건 캔슬시키는 거죠. 그 nullify. 이게 무슨 뜻이냐면 overthrow는 집어 던지는 건데, nullify, 보이드는 뜻은 무효로 하다, 취소하다, 무가치하다, 수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율법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분명코
분명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율법이 로마 3장 27절에까지 와가지고 죄를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고 3장 21절 이 드러난 죄를 처리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고 처리하고 얼마나 절묘한 완성입니까? 그래서 온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의 이론이 천지가 없어지죠. 그냥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다 라고 18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미완성됐기 때문에 완성하나 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와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부모 형제 아니다. 그거 다 버려.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식과 형제를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온전심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식을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율법도 폐하여 망가뜨리고 없어져 보이도 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온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1.1에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31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31절이 뭘로 끝납니까? 내가 율법을 굳게 세우러 왔다고. 야, 그렇잖아요. 여기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대답은 이것이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폐기입니까? 아니죠. 미완성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establish 세우는 거 아닙니까? uphold 바로 세우는 거예요. opposite는 뭐예요? opposite 이건 뭐예요? 반대. 뭐예요 반대? 이거 없애는 것에 반대를 세우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면 확증하러 왔다. 확증한다. 이렇게 끝나요. 3장이. 이 깊은 산속 옹달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바톤 타치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21절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구원의 진리가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이거 또 나오네요. 율법은 역할이 죄를 드러나게. 3장 20절. 그러나 그를 죄를 처리하진 못해. 왜?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드러난 죄를 처리해.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고 처리하고. 얼마나 절묘합니까? 로마서 3장 21절 율법의 역할, 21절은 복음의 역할. 그리고 미완성을 완성으로 이끌어주는 것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로마서 3장 20절 21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것이다. 복음이. 그러므로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준다고 그랬잖아요. 굳세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establish, uphold. 복음은 율법이 정죄한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율법이 정죄한 사람, 왜? 넌 죄 있다 했을 때 죄를 처리해 주니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들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 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세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복음은 드러난 율법을 처리해 준다. 멋있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이룬대요. 확신하게 해준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복음의 함축적인 의미는 첫째, 죄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랑을 배제한다. 없앤다는 얘기죠. 밀어 없앤다는 얘기죠. 신자들을 연합시키고 차별을 배제한다. 자랑을 배제하고 차별을 배제하고 율법을 굳세게 세우고 도덕 폐기론을 폐기한다. 도덕 폐기론은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율법이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율법 있잖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뭘 줬다고 그랬죠? 할례를 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율법이라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율법하면 지켜야 될 법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에는요 말씀만 들어있는 줄 알아요. 계명만 들어있는 줄 알아요. 내가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율법에는요 4가지가 들어있어요.
다시요. 율법에는 네 가지가 들어있다. 율법은 네 가지 의미를 해. 그게 뭔가 하니? 첫째, 계명, 말씀. 두 번째는 절기가 들었어요. 3대 절기.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아닙니까? 왜? 절기라는 것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1년 3차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왜?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3대 절기가 들어있고요. 또 뭐가 들어있냐면 5대 제사가 들어있어요. 무슨 제사요?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죄인을 속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5 제사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에 뭐 들어있냐면 성막이 들어있습니다. 성막. 성막은 뭐가 어떻게 돼 있죠? 성막들 두 가지가 있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성막 안에는 성소에는 오른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고 우측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상.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3대 절기, 5대 제사, 성막 요거 있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율법입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은 이제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폐기가 되었다. 이 폐기됐다는 것은 조심하세요. 싹 없어졌다 어비도 그런 뜻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이해하는 게 좋아요. 행위를 원칙으로 한 율법은 믿음의 법으로 대치됐다. 이건 또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세요. 죄는 구원을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의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까요? 그 뜻이 뭘까요? 천국에 가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의롭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죄가 있으면 못 가요. 그 나라는. 하늘나라는 죄가 있으면 못 가는데 이 죄 없는 걸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죄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정리해야만이 죄 없는 사람만이 천국 가거든요. 이제 아셨어요? 이게 왜 구원에 하나님의 의를 따지느냐? 하나님의 의를 죄를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자면 천국 못 가요. 왜? 죄 있는 사람 못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덧입어야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율법 갖고는 안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행함 A는 뭐냐면 믿기 전에 행함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도덕적인 거죠. 자기 자랑이죠. 그러나 생명을 얻은 다음에 행함은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십자가에서 피로써 구원 얻게 된다. 바로 요거죠. 이게 기독교 교리예요. 이게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옹달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요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결국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믿음 후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령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생명록과 행인록이 있다고 있잖아요. 행위록.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급을 받지요. 행함에는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표에서 아까 얘기했죠. A 행함과 B 행함과 이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다른 성격의 행함이다. 즉 구원 후에 결과로 쏘는 행함과 율법의 요구로서의 행함이 다르다는 것. 율법에서 행함은 도덕적 행함이고 구원 후에 오는 행함은 성의 열.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실천, 행함을 통해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케 되니라. 요거요 야고보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행함과 일해요. 이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게 이것도 율법과 하나님의 의와 똑같은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러나 이 행함은 율법의 그 행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행함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왜? 죄를 처리해 주니까. 믿음은 율법을 완성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의 길을 통하여 의롭게 되므로 율법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이제 바톤 터치가 됐으니까 뛰는 사람 추자지요. 바톤 터치해 주니까 딱 받았으니까 뛰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은혜는 율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완성된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믿음은 상호 보완적이다. 설명했습니다. 율법과 요 믿음 상호 보완적이다. 그 다음 보세요. 결론 내립니다. conclusion. 인간은 죄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결코 다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3장 23절 2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이기 때문에 하늘에 나갈 수 없는데,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해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다가왔어. 김춘수의 시처럼 하나님 몸놀림에 불과했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는 꽃이 됐던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죽은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옴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꽃을 피운 거예요. 내가 꽃이 피었나요? 하나님께서 꽃 피우게 만들어준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의해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십시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국에는 죄 없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벗겨 지혜롭게 만들어서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 건 너무 고맙습니다.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엄청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함 받은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럽습니다. 또 하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굴러다니는 몸짓에 불과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의가 내게 다가와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꽃이 되어서 구원의 꽃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지금도 온전치 못해서 고통받는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특별히 육신 고통받는 사람 고쳐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마다 믿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여 고침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불행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가서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병든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새 바운을 말하며 아버지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놓는 즉 나을 거라 했사오니 이 시간의 말씀이 터치됨으로 인해서 저들이 모두 평방 물러가게 하시고 죄악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러가게 하시고 우한질고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자유함을 얻는 건강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여, 구원의 진리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병든 자들, 특별히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저들을 제발 구원해 주셨기를 다시 한번 소원을 드립니다.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옵니다. 아멘.